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그 책 제목 가운데서 유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희 책 속에 있었는데 누가 가져가서 안 가져와 가지고 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유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이의 하는 말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사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시밀러, 비슷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325년에 이제 핍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흩어진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대한 것을 신조로 작성을 했는데 그것이 니케아 신조이죠. 이제 거기서 결정된 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정을 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다수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삼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순절 파든 뭐든 파든 보면 사람들이 다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성부 성자 성령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당시에도 4세기에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했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근데 그분들의 관계나 그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못 해요. 기껏 설명을 하라면 하나님은 성자고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이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 이상 진전을 못 하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81년에 이제 약 60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300명 이상이나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절대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유사 본질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한국 교회는 이단인 자들이 수두룩하다 저는 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유사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유사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20장부터 십계명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제사 이야기, 성막, 성전 구조,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의 옷 행하는 그 직무, 그러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32장부터 34장까지는 전혀 앞 내용하고 다르게,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을 가면 다시 본래의 이야기, 31장의 이야기 다시 받아가는 거야. 왜 32장부터 3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제사장들은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40주 40야를 모세는 잠을 안 자죠. 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면 뭐 설교 시간에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는 이것은 정말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연인 사이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40주 40야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 모세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되어졌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계명을 받고 약속을 받고 보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은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것들은 오입질을 한다는 것, 예를 든다면 지금 열심히 지금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다른 사람, 자기 가족의 한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정말 벌어서 아이에게 보냈는데, 우리 이제 집사람도 있고 애들 있는데, 사무엘에게 소식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머리를 그때 사무엘 처음에 올 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머리를 이거 여성만큼 길게 했더라고. 뭐 여성만큼 길게 하는 게 그렇게 한다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성적을 딱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내가 벌어서 너희 애들이 보낸다 내가. 그런데 성적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휴대폰이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가. 나는 정말 여기서 내가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를 보면은 아야 배고프다 하지 마라. 그런 이제 그 유행 가사가 있어요. 배고프다 하지 마라. 배고프면은 물 한 사발 마셔서 배를 불려라.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그 유행가 가사가 있죠. 제가 유행 가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배고프면서 굶주리면서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이게 성적을 딱 성적이 이제 아이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대개 학생들에 대해. 그걸 듣자마 그냥 화가 치밀어 가지고 제가 사무엘한테 소리를 진짜 크게 질렀죠. 지금의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미안하죠. 정말 미안하다. 그거 지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말했구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의 우리의 이 본질을 지금 잘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35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상황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만히 생각하니 40주 40야를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저 분명히 저거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모세는 올라가서 죽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아론에게 야, 우리를 위해서 오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고 이 신들이에요. 신들을 만들어라. 다신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철학자들이 그런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반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종교는 교회는 이 사회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렇게 손쉽게 이야기들을 해요. 철학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교회도 국가를 위해서 있고 신앙도 국가의 이념에 맞아야 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보다도 국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일이 생기면 교회든 신앙이든 다 편개치잖아요. 내 자신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피곤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람의 분위기에 따라서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진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만드는 신이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 모세라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말에도 아주 번역이 잘 되는데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인데 어찌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신론을 원하는 거야. 다신론. 애굽에서는 이런 하나님, 광야에서는 저런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 마치 우리나라의 그 샤만이나 토테미즘처럼 강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신과 집에는 터신이 있고 산에 가면은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은 해신이 있고 그리고 뭐 손 없는 나라에 이사해야 되고 뭐 신들이 막 잡다하게 있는 굉장히 편하죠 이게. 그러니까 잡다한 신이니까.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이 선 심겼다가 저 신을 심기면 되니까 마치 신발장에 있는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오늘은 내가 저 신발을 신는 이러한 하나님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위한 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것도 하나의 신을 만들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을 다 신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리들이 와서 지도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장로들 같아요. 지도자들 몰려와가지고 아론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 아론이 아마 굉장히 힘들죠. 최근에 영화 가운데서 천문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방영이 되고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장영실이가 천문과 물시계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청나라에 사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같더라고. 이 명나라의 것을 보고 뺏겨가지고 우리도 허락도 안 했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런 천문 기기를 만드니 그 만든 놈을 3일 안에 데려오라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아마 그 배경만 그냥 이 역사적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알려고 만든 것을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놈들은 그 명나라죠, 청나라가 가서 고발하고 그들이 허락을 안 하는데 우리가 만들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과거의 우리의 이 그 민족성, 지금도 그 근성들이 남아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없이 지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하나의 꼭두가시에 불과하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안 되옵니다 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사건건마다 트집을 잡아내어 가지고 얼마나 왕들을 괴롭힌 게 2조 500년의 역사잖아요. 그것이 화가 나서 이제 왕권 정치를 대야 한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고 장로들이 모여와 가지고 우리를 인도했던 이 하나의 지칭하는 거죠. 이 인간은 어디 갔어?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인간은 어디 갔어 이거? 우리 여기 광야에 딱 내팽겨 놓고 말이야. 이 인간은 어디 갔는데 없어? 그럼 네 책임져 봐라. 아니면 너도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기세를 당당하게 오니 이게 어떻게 하겠는 아론이.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 아내나 자녀나 이 금고리, 귀걸이겠지? 귀걸이를 말하는데 귀걸이 다 빼가지고 다 갖고 온나 이 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걸이를 빼어서 우리말에는 빼어서 줬다는데 빼어서 준 게 아니라 다 주는 것도 귀찮잖아요. 자기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서 뺏은 건데 그 금은 보화를 신들을 만든다고 해서 달라는데 그걸 주겠어요?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귀걸이를 부쉈다 이 말이에요. 부분을 그래 귀걸이가 달랑달랑 달려 있으니까 다 주는 것도 귀찮고 한 부분을 잘라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빼가지고 준 게 아니라 잘라 가지고 부분을 드렸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려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 남겨놓고 요거 내 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너부터 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갈게. 이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절에 가서 이제 아론이 이제 모아진 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까? 신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면 아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또 사람들이 그들이 430년 동안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신들을 섬겼느냐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늘 보아왔던 그 신 형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습관대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은 게 아니니까. 그냥 모세가 하는 말을 건너듣고 하는 거지 아론이 직접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될 때 아론이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못된 놈들이다 이거. 그래서 너희들 전부 그 지파 사람들이 지팡이 다 갖고 와. 그래서 그 12지파가 지팡이 갖고 와고 아론이 레위 지파 대표로 지팡이 갖다 놓고 이제 내가 이 가운데서 너희들과 늘 교제를 했지만 구별을 내가 시키마. 이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게 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자기가 평생 자기 동생이 80세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이제 80 뭐 더 됐겠죠. 83세나 됐겠죠. 자기가 80년 이상 동안 경험해 왔던 이 형상을 가진 이 애굽의 신들, 이 신을 그는 만들 수밖에 없잖아.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말씀을 읽은 적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소의 형상을 따서 거기에 이 금을 녹여 가지고 부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각칼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황소를 만들어요. 황소를 왜 만들었을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신들 가운데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신이 있어요. 황소이라면 굉장히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이킹들을 보면은 투구를 보면은 이 황소뿔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영화에 가끔씩 보면은 이 황소뿔을 나는 것이 나와요. 투구에 힘을 상징해요. 그래 남자들 보면은 뭐 이렇게 근육질하는 애들 보면 황소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황소 흉내를 내다가 하도 이제 부족하니까 코골이까지 걸어가지고 황소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배꼽걸이까지 걸어가지고 황소 흉내를 내려고 그냥 뭐 다 달고 다니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황소가 얼마나 좋은지 저 코걸이까지고 남의 혀걸이까지도 갖다 붙이면 다 안사 하는구나. 그렇게 상징하고 싶은 거죠. 힘의 상징. 동물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고리를 다는 것은 동물에게 하는 것이죠. 어떤 네팔 사람이나 뭐 티베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목이 긴 사람이 그 뭐 미인이라고 이래 가지고 뭐 계속 링을 집어넣어 가지고 목을 이만큼 하도 뭐 그는 동물을 형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죠. 네. 동물처럼 알록달록한 것을 원하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동물을 닮아가고 싶은 거야. 상당히 아이러니 동물이 우리 보고 뭐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나 잘해라. 너는 인간이니까 인간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동물이 좋으니까 동물처럼 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러니컬한 게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황소를 통하여서 힘을 상징하는 이 황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황소가 이 신이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 황소가 우리를 인도해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 거예요. 황소만 만든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부귀와 영화. 그래서 항상 유사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신학으로 말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하고 사상으로 말하면 기복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거, 금.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거. 마치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 구절도 외워도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진짜 멋있는 기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황소의 힘 같아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목회자들을 가끔씩 보면 정말 위대하시다, 멋있다. 마치 황소처럼 거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복을 마음껏 비는 것 같아. 공짜잖아요, 지는. 만약에 그래가지고 안 이루어지면은 뭐래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네가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런 거고,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안 하는 거 그런 거지.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책임도 없고 아주 못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 이는 황소와 금송아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러 나누어졌을 때 이제 밑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이제 유다에 남아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있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임금이 딱 되자 정통성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이 있는 것도 그 유다 지역에 있는 건데, 그런 정통성이 없으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황소를 두 군데 세워놓고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라.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수가성의 여인이 하는 말이 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그 금송아지의 이 개념을 안 잊어버리는 거, 사람들이. 부와 힘을 가진 하나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5절에 가보면 아론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다른 말로 축제의 날이다. 축제의 날이다. 이 말은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그 다음에 감사절과 같은 것처럼 절기다. 그러니까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요 이단자들이 아주 잘하는 행동들 다 모여야 된다. 온 가족까지 다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리.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교회당에 모자라서 체육관 빌려가 새벽기도 하는 자들, 예배당이 모자라면은 안 받아주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자. 축제를 벌이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전부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이 이제 나타났으니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자. 6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다. 6절에 그래 되어 있는데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되어 있어. 17절에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20절에 가보면 20절이 아니 1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춤판을 벌렸다. 춤판. 제가 근현대 교회사를 쓰면서 20세기의 말에 21세기에 걸쳐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지금 신학 사상, 한국 교회에 흐르고 있는, 한국 교회만 아니고 세계에 있는 흐름은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신사도 운동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이 신앙의 흐름은 뭐였느냐면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하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잘 봐야만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국 교회가 80년대부터 굉장히 성장을 추구했어요. 저도 전도 많이 했죠. 저도 길가에 가거나 부산에서 있는 남포동
지금은 극정거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그럼 이 확성기를 갖고 복음을 선포하고 서울역까지 올라와서 그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부산에서만 내가 전도할 수 있나? 이래서 지금 서울역까지 올라와 가지고 후암동 그 골짜기 그 남산 올라가는데 가서 전도하고 막 뜨거운 열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성장이 막 교회의 분위기에 확 이렇게 감돌고 있었어요. 막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교회 짓고 막 이런 게 그때 80년대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성장의 속도에 다 맞춰버렸어요. 자, 이 성장이라는 것은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더 이상 가야 할 방향이 없죠.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 은사운동, 오순절 운동, 축제의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장을 더 성장하는 것에서부터 이 축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툭 하면은 나는 찬양 전도사 되겠습니다. 찬양한다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툭 하면 다 찬양 사역하겠대. 이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아이들이 벌쩍벌쩍 이렇게 토끼처럼 벌쩍벌쩍 뛰는데 벌쩍벌쩍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춤추고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막 숨을 쳐야 막 이 짓거리나 그 짓거리나 똑같은 짓거리인데 너무 한국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좋으니까 흥분되어 가지고 퍼마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덜썩덜썩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래도 또 새벽 기도는 와요. 또 새벽 기도를 하네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그대로 행동해요. 절차는 하나님은 황소인데 금송아지인데 행동을 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7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부패했구나. 여기서 부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부패했다. 다른 말로 썩었다. 어떻게 썩었느냐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길을 빨리 떠났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드는구나. 아까는 뭐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형상화 만들고 그것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것에 제물을 드린다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을 부패라고 말한 거죠. 썩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의 이 사건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는 말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예레미야 27장 12절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가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이 뻣뻣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쉽게 말하려면 하라 하면 안 해. 우리 애들 가운데 그런 애기 있거든요. 하라 하면 안 해. 하지 마라 하면 해. 청개구리와 같이. 지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후회할 걸. 목이 뻣뻣한 인간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만한 인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삼키면 될 것을 삼키지 못하고 있는 고집을 피우는 그런 인간, 거만한 거죠.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가 목이 뻣뻣하냐? 그러면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게 하겠다.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안 숙이니까 내가 벌을 내려서라도 너 목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는 말이에요. 저 목을 쳐야 되니까 저기 목이 뻣뻣해서 저게 말을 안 들으니 그러면 내가 목을 치마 해서 멍에를 매게. 한번 사건을 당하거나 해봐야 이제 깨달을 거니까. 그러자 모세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 표현이 상당히 특이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11절에 가서 11절이 아니고 7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7절에 나오네요. 7절에 보면 너 백성이 부패했다 이래요. 너 백성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상당히 특이한 단어거든요. 내 백성이 타락했다 부패했다고 하시지 않고 너 백성이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모세를 두고 모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라고 9절에 말을 하고 그때에 모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처럼 기도합니다. 여기에 11절에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12절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 마치 중보자처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는 게 당연하지만 징벌을 안 내리시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자 주인이 와서 저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니까 저거 뽑아가지고 버려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의 농부가 하는 말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뽑지 말아주십시오. 저 도끼가 있으니까 찍어 버려라. 아니요. 더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뼈도 못 추립니다. 우리는 곰탕도 못 만들 뼈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인간의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매일과 같이 중보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을 저 사람 두 명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다가도 나중에 부모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결혼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깨지거든요. 그런 것이 다반사로 있죠. 우리의 생애 속에서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많지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중보자가 중매자가 가서 이쪽 저쪽에 가가지고 아니다 뭐 그렇다 뭐 서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화가 치밀고 감정이 있으니까 안 하면 그만둬버리죠.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뭐 주고 싶어서 내 딸을 주려고 하는 줄 아나? 내가 뭐 좋아가지고 네 딸 내가 맞이할 줄 아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기에 마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멈추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멈추시긴 멈추셨는데 진노는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는 즉각적으로 안 내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차가 와가지고 나를 받아버려가지고 하면은 우리 운전 바로 합니다. 근데 한 번 해보니까 괜찮구나, 두 번 해도 괜찮구나, 요령 학생들 같은 경우에 컨닝을 한 번 했는데 교수님이 모르네, 두 번 해도 모르네, 그럼 이 교수님 수업은 컨닝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요 못된 버릇이 생깁니다. 인간은 그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모든 인간과 아이들이 부모를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유리창을 깨었으니까 엄마 학교에 돈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 어이구, 너는 안 다쳐서 그래 돈 줄게. 일어났더만 그 다음엔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돈을 주는구나. 그러면 또 용돈이 필요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 되죠.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가 갑자기 내가 밀어가지고 그 다리에 좀 아팠어요. 그래 병원에 가면 돈이 필요하겠네. 그럼 돈 갖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을 속여 먹는 거지. 예. 인간들이 그러한 속임이 아주 강해요. 인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요령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안 내리시니까 요거는 괜찮은가 봐. 괜찮은가 보네. 그래 내가 괜찮게 하마.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지 않으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내리시기를 모세가 내려가서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언덕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정말 너희들 너무하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만들어 놓고 40일 조금 지나니까 이게 옛날 부리장머리가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그대로 하는구나. 보통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은 지가 사회에서 갖고 있던 이 습관을 그대로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관습들이 있잖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습성을 그대로 교회 와서 다 쏟아내니까 서로가 싸우고 언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하면 그 부부가 배우자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물론 모세는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바른 일은 아니에요. 산 아래로 집어 던져버렸다니까. 아마 언덕에서 그 밑으로 그냥 확 집어 던져서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서신 이 돌판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화가 나게, 실제로 보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는데 현장을 와서 딱 보니까 정말 이게 화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치밀죠.
그래서 모세는 그럽니다. 변명을 하는 아론을 두고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랬겠죠. 형님, 변명하지 마셔. 금지된 과일을 먹었던 아담이 변명하는 것처럼 항상 변명을 대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저 여자,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꿰어서 핑계대려죠. 이것이 죄를 범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못하셨습니까? 왜 못 오셨습니까? 하면 그때는 핑계를 대겠죠. 이래서 그렇고, 너 왜 열심히 안 했냐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래요. 핑계를 대. 항상 핑계가 있어요. 핑계를 대죠. 그러자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자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에 섭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춤추고 마시고 놀고 있는 이 대중인데, 모든 백성이 지금 쉽게 말하면 수백만 명이 와가지고 지금 춤추고 있는 이 대세에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뭐라. 그러자 26절에 레위 지파가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 칼을 차라. 네, 칼을 차고 들어가서 저 춤추고 있는 저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해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형제도 죽여라. 저기에 동참하고 있는 주동자들이겠지.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입에다가 다 먹였습니다. 한번 마셔봐라.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도 그런 오류에 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느끼는 게, 자기 자신을 엑스큐즈하는 사람들,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 이래서 저래서 다 이유가 다 있어요. 모세는 하는 말이, 주님 슬픕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우겠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데, 제가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냐. 내 생각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인가. 유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처럼, 교회에서 네 부모 공경하라고 안 해드냐? 근데 부모가 말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막 가는 말이죠.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유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지워버릴까 봐. 이거 지운다는 것은 제가 예정을 인정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유기된 자를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 게 아닌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딱 해결하셔야 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원하면 그때 언제든지 옆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딱 옆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처럼 내가 들어올 때 걔는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허리를 흔들면서 꼬랑대기를 흔들어야 돼. 하나님이 마치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종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유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지워버리겠다. 우리가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